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삶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자. 사랑하는 삶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월요일에 이어서 그 성경 모든 역사에서 일어나는 죄와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 오늘날 교회와 많은 교인들 속에서도 당연한 듯이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눈에 분명히 보이고 누구나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별일 없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자신은 별일 없다고 근데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의롭다고까지 말하기는 교만하니까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는 교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는 거죠. 어쩌면 뭐 이렇게 욕심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썩은 사회 속에서 그렇게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예배에 나오고 기도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그래도 막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삶의 분주함과 어려움을 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명했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하지 않고 살아도 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뭐 굳이 안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와서 어쨌든 잠깐이라도 설교를 들으니까 이걸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다른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삶이 가장 심각한 죄의 모든 단초요 원인이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바르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같은 삶을 살아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보다 보면 깨달음이 있고 의문점이 있을 때 서로 나누고 알려주고 알아가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비로소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고 확실하게 알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그걸 거듭난다고 하는데, 거듭날 때 혼란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했다고 해도 나아갈 바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뭘 길을 못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떤 길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어떤 길이 온전한 길이고 말씀의 길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록 손해를 보고 목숨을 걸어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제 사명을 시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할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하라는 명령이에요. 너무 중요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바른 나아갈 바를 알게 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다. 자, 계속되는 이제 3장의 이야기는 이 여호람이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배반한 그 모압 이 족속들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그때 살아 있었는데 그때 또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여요.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때 당시 에돔 족속을 또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족속까지 이제 다 이 모압과의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연합 군대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에돔 족속도 이제 필요하니까 이 남유다 여호사밧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결국은 이 에돔 사막지대로 이렇게 다 지나가게 됐는데, 근데 그 사막길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7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어요. 7일 동안 물이 없으면 다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북왕국의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를 전쟁에 끌어들여서 지금 모압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아니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북왕국의 이 여호람이 자기 땅 잃었다. 이것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남유다까지 끌어들여서 벌인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렇다 치더라도 평소의 삶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남유다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 그리고 그 여호사밧 왕이 뭐 이런 결정을 하니까 이제 여호람 왕이 이제 막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흔히 벌어지는 일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출애굽 여정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보고 심지어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그렇게 나왔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 들어가자마자 결국 어떻게 툭하면 뭐 어려움만 만나면 모세 탓, 하나님 탓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다 자기들이 벌려놓고 뭐가 안 되면 늘 남 탓, 조상 탓, 하나님 탓하는 그런 식의 삶이 너무 많죠. 그래놓고 뭐가 잘 되면 자기 공로고 안 되면 전부 남 탓이 되는 이런 습관들은 결국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분별력을 잃게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상태가 바르게 진단이 돼야,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해야, 그래야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자신을 진단하지 않고 남을 탓하니까 그 인생은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도 먼저 항상 자신을 잘 되돌아보는, 진단을 잘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진단을 통해 분명하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알게 하는 그 분명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바른 회개, 바른 해결이 나오죠. 그래서 바른 회개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용서, 회복의 그런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비로소 온전히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탓을 해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자, 근데 또 감사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라,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여호람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아니죠.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전쟁에 함께 나갔다 그런 기록이 없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가 없냐라고 찾을 때 누가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전쟁에 언제 엘리사 선지자가 참석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3장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동원시키고 돕는 자들을 항상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땀 흘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북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전능한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강력한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셔서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강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물론 그 상황을 위해 돕기 위해 왔던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람 너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여호사밧도 보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잖아요. 친밀한 정책을 펼치면서 잠재적으로 남유다를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그런 이 단초, 그런 원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합왕과 연합을 했었고, 며느리도 맞아들이고, 이런 삶을 여호사밧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든지 분명한 건 뭐예요? 여기 지금 있는 두 왕들이, 엘리사는 여호람 너가 아니라 여호사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으나, 사실 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어떤 원인이 돼서 복받을 만한 어떤 그런 근거가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 사랑이 너희를 살리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막장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죽음의 사막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사랑 때문에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허락받은 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도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 빛된 백성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 수 있는 이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자, 계속해서 이제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 한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빚 때문에 아들 둘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봐도 지금 뭐예요? 성실한 성도요, 전도자요, 리더로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이 땅에서 빚지고 살다가 죽는 바람에 그 가난이 대물림 돼가지고 아들 둘이 노예로 팔려갈 지경이 된 거를 볼 수 있죠. 참, 결과적으로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제 기름을 담을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기름을 계속 차고 넘치게 해서 빛을 갖고 결국 절망해서 자유를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대부분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에만 초점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름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이런 거를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크게 준비하고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누가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을 얻을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냐? 거기에 주목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면 된다고 했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름 타고 다니고 맨션 아파트 살고 기도만 하면 뭐가 척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죽은 선지자의 생도는 분명히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남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새벽 기도 가다가 정말 음주운전차한테 쳐서 죽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에 의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나는 똑바로 교통질서를 지켜가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를 치면 죽을 수 있는 이런 우연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가 이거 하나님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그냥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현실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세우십니까? 신의 산 그 계명.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서로가 좀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으니 책임지고 살아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2장에도 보면 21절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나 뜨내기를 못살게 굴거나 짓누르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몸붙여 살지 않았냐. 22절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어렵게 사는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누구든지 빚쟁이처럼 굴지 마라. 이자도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들이 뭐 이자 받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이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5계명,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다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레위기 25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너의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어려워지면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손님처럼 너와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줘라. 어떤 세금을 받거나 이자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품꾼을 대할 때도 바르게 대해라, 온전히 대해라, 때가 되면 바르게 이 월급 줘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이게 물론 다 순종적으로 가면 이게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이유로든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아주 극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돕는 그런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의 성도들의 삶에 뭔가 극한 어려움이 생기면 이상한 생각을 해요. 돕고 섬기는 게 아니라 쟤 뭐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께 뭐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돕기는 도우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정죄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사람한테 뭐 코치해주고 도와준다는 그 말이 결국은 그 사람의 비수를 꽂는 그런 식의 일들이 너무 많죠. 물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느 순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지만 그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다가 또는 우연한 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나 바르고 온전하게 그저 평범하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다가도 어떻게 해요? 황당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바른 일을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아무튼 뭐 지킬 거 지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만드는 이상한 그런 이 불법들이 결국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계획하고 뭐 이래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유의지를 가진 각 인간들이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권한이 있으니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이런 우연한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칙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됐든 어느 사회가 됐든 어떻게 해요? 서로 약속을 정하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지키지 않으면 벌금 때리고 아니면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이 사회를 지켜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무질서 사회를 보세요. 지금 그 각 나라 속에 지금 막 여러 가지 뭐 파탄이 난 나라들 마치 지옥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까 적어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어도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치국가의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만든 법칙 속에 우리가 살려는 길을 찾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게 법치국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조주로서 그런 법도와 규례를 구원받은 우리를 처음 불러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될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난 뭐 사람들이든 나라든 어디든 간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나를 되돌아보고 영적인 그 그릇을 넓혀가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고,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면 되고, 또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으면 누군가를 돕고 나누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려운 지체를 보면은 그래서 기꺼이 나누고 함께 우리가 보듬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4장에 소개되는 엘리사가 가난하고 위기에 처한 이 과부를 도와서 살 길을 마련해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받을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헌금을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상한 결론을 맺지 말고 우리네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좀 바르게 보고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주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 잊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그 규례 속에 있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이 4장의 이야기는 엘리사가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닐 때 그 엘리사 일행을 잘 대접했던 수넴 지역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그 엘리사가 이제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들려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엘리사가 나에게 좀 밥을 주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집의 이 여인 자체가 그냥 그렇게 일상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이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우리가 그 근거로 지금 모든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라고 봐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대가바라지 않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도적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주변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전에도 종종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가 사랑받기 원하죠. 얼마나 사랑을 갈구합니까? 그걸 좋아하고 원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사랑받을 만큼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왜요? 내 스스로 내 주도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랑을 받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도해서 결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래도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 대부분 보면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먼저 배려하고, 먼저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여인이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대가와 조건 없이 먼저 섬기려고 했고 배려하려고 했고 그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와 그 종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대접하고 섬길 때, 그러니까 엘리사가 먼저 나서서 뭘 좀 필요한 게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런 이 마음, 축복을 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삶의 현장, 그러니까 셀의 현장, 교회 현장에서 그게 꼭 가족이 됐든 꼭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됐든 어떤 사회가 됐든 여러분 그곳에서 뭔가 내가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가 먼저 섬김으로 그런 관계가 되면 그게 따뜻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든 나를 먼저 대접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배려하고 섬길 때 사랑이 싹트고 먼저 배려하는 공동체의 그 삶에 따뜻한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위기를 만나도 서로를 함께 하나 되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게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배려하는 이 여인에게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서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생명을 주실 거다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애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애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제법 자란 후에 보니까 또 아파서 죽게 돼요. 근데 그때 이 엘리사가 또 이 아이를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예고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먼저 이 여인에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고향을 좀 떠나 있다가 와라.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피할 길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먼저 베푸는 사람에게.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 여인이 자신이 가졌던 재산과 그 땅의 수익을 다 챙길 수 있도록 또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필요한 걸 모르실까봐 늘 열심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0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작고 남을 풍성하게 섬기지는 못해도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나눌 때 냉수 한 그릇을 섬길 때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10장 42절 마태복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시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간구하면서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그러기보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좀 덜 먹고 배고파도 나눌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길이라는 거죠. 어떤 대가나 또는 남이 뭐 알아줄 것을 바라지 말고 진심을 다해 이제 그 영혼이 축복되기를 바라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받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 우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되는 4장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제자들이 국 속에 뭐 독을 제거해서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을 제거해서 엘리사의 그런 능력으로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마치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그 제자들 100명을 먹이는, 그러니까 배고픈 학생을 먹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엘리사의 사역은 어떤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걸 좀 강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엘리사의 사역을 볼 때 그럼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능력을 행했으니 우리도 그런 능력을 그 어떤 행하는 그런 방법을 찾자. 이거를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능력의 종, 갑절의 능력을 받는 어떻게 그런 종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종을 세워서라도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야, 우리가 능력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 순종의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 능력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그렇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자 했는지 좀 잘 되돌아보십시다.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 속에 그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막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려고 막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묵묵히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그래서 수냄 지역의 여인처럼 내 삶으로 들어오는 그 누구든 먼저 섬기고 배려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가게 하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 달라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먼저 챙겨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삶도 중요하죠. 근데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하는 거는 내가 주도자가 돼서 결단하고 행하면 되는 거지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하려는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주변의 사람들과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게 참 신실한 삶이라는 거죠. 사랑을 받는 것에 있어 어떤 조건이 달려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은 인지상정인지라 어때요? 한 사람의 그 희생하는 삶의 태도를 만날 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게 잘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닌데도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 받아야, 뭔가 내가 먼저 그런 혜택을 받아야 이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냥 얼굴이 이뻐서 잘생겨서 이렇게 해서 사랑받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오래가지 않죠. 이런 조건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며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볼 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그 마음, 관심이 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과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자 할 때,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는, 우린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 또한 이거를 목표로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약속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결과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순종해가며 우리에게 연결되는 모든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고 품어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참된 믿음의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따라 어떤 화를 주고 복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무모한 종교적인 일에 휩쓸려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어떻게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까를 고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는 우리 모두를 행복한 삶, 축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말씀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 중요한데, 그보다도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